오늘은 무국징경 5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주에 무국징경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? 3장의 핵심은 어리석고 빈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. 이게 일단 아무래도 핵심이겠죠. 그래서 그러면 자, 오늘은 4장 들어가는데 4장도 한번 질의응답으로 한번 가져볼까요? 함령의 내수 26절 병이 이미 장기에 이르렀으니 약을 땅에 써야 하리라. 왜 약을 땅에 쓰는지 모르시겠다 뭐 이런 얘기십니까? 설마? 그걸 알면 저는 구천사님처럼 병을 고치고 다닐 겁니다. 근데 저는 모르지요. 현대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도저히 모르는 얘기지요. 역시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도 몰랐겠죠. 예. 근데 이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. 병을 이제 옮겨서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 결혼한 여성분이 아프실 때는 그 남편하고 등을 맞대게 한 다음에 병을 남편한테 옮게 해서 남편의 몸을 만져서 낫게 하고, 또 어떤 병은 개한테 옮게 해가지고, 그러니까 짐승한테 옮기게 한 다음에 개가 막 각혈을 한 다음에 낫게 하고, 그리고 병이 깊을 때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약을 쓰시기도 하고, 장롱에다가 막 약을 놓기도 하고, 이런 방법들,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상대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, 사실 그 원리는 잘 모릅니다. 그래갖고 제가 한번 병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. 그래갖고 병을 고친 패턴을 분석해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, 그냥 국수 먹고 설사하고 고름 나오고 막 온갖 방법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알지는 못하겠구나, 그냥 나는 모르는 영역이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. 함령에서 열심히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저도 모른다라서 너무 죄송합니다. 예. 자, 다른 분들도 서슴없이 질문하십시오. 얼마나 편합니까? 전 모르면 정확하게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. 그러니까 편하게 대답하십시오. 모르면 같이 모르고 가면 되잖아요. 그쵸? 땅에 약 쓰는 법을 알면 제가 땅에 약을 이렇게 참 쓰면 좋은데, 하여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. 그리고 이거 제가 안다고 하는 것도 좀 거짓말입니다, 솔직히. 땅에 어떻게 해서 약을 썼습니다, 이게 아는 척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제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좀 오셨으니까 1, 2, 3장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. 1장에서는 상제님 강세하시고 이제 대원사에 가서 새로운 법을, 이 세상에 없었던 법을 딱 만드신 다음에 2장부터 이런 법으로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막 엄청 설명을 하세요. 막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청사진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쫙 나열을 해가지고 이 도의 시작이 어떻게 될 거고, 도가 있어야 될 원인은 무엇이고, 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, 어떻게 수도해야 될 거고, 나중에 막 도통하는 모습까지도 쫙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보게끔 얘기하는 거, 이 부분이 이제 2장이라고 하면, 3장에서는 이제 상제님을 도울 사람을 좀 이렇게 부르시는 느낌을 받아요. 그래서 상제님의 도인이 갖춰야 될 덕성에 대해서 제가 쭉 나열을 해드렸어요. 진경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. 그래서 이런저런 적성들을 쭉 나열한 거 보면 도인이 이래야 되구나, 이래야 되는구나 하다가 그 종합판이 어리석고 가난하고 빈천함을 즐기는 그 사람이 상제님 사람이다.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돈의 궁리를 하고,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도인들은 내려놓는다라고 말을 하지만,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기가 먼저입니다. 포기. 돈이 있어야 병을 고치는데 돈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떡하지? 돈을 구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냐? 상제님한테 빕니다. 상제님 살려주세요. 이렇게.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상제님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시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나중에는 상제님한테 먼저 빌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상제님한테 비니까 살 길이 열리는데, 빌면 열리는데,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다 쓸 때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고,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고, 똑똑한 사람은 지 머리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, 아무것도 없는 사람, 진짜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이제 상제님한테 먼저 빌더라는 거죠. 그리고 상제님한테 비니까 낫고 좋아진다. 그래서 상제님 사람은 상제님한테 먼저 비는 사람. 그래서 저희들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. 그냥 다 비우려고 노력하고, 진짜 뭐가 없어야 너무 절실하게 빕니다. 뭐가 있으면 이걸 쓸까 빌까 하다가 일단은 형식상 한번 빌어보면서, 빌면서도 속으로 이걸 어떻게 쓸까 이렇게 심고가 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. 그래서 다 비워져야 진심으로 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. 김민전에서 개의 병을 옮긴다고 하는데, 그럼 개는 죽이는 거 아닌가요? 하는데, 그런 구절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. 상례에서 개는 죽지 않으리라 하면서 개가 좀 골골대다가 잘 삽니다. 그래서 수명 다 누리고 그렇게 원한이 맺힐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. 노준양내서 53절
드려요. 53절. 모든 일을 알기만 하고 변통을 못하면 모르는 것만 못하느니 될 일을 못되게 함보단 안 될 일을 되게 하여라 하느니라. 손빈의 재주는 방연으로 하여금 모지마릉하게 함에 있었고 제갈량의 재주는 조조로 하여금 화용돼서 만나게 함에 있었느니라. 예. 조조가 이제 관우한테 덕을 베풀었거든요. 그러니까 유비 삼국지 내용을 이제 잘 아시면 좋은데 잘 모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싸우다가 유비가 졌어요. 져갖고 도망을 막 가니까 관우가 유비 그 아내 되시는 분, 그러니까 자기 형님의 아내 되신 분, 형수님과 이제 자제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. 그리고는 같이 잡혀가요. 이분들 보호하다. 그래서 조조가 이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으면 학대를 해도 되는데 대접을 해요. 왜냐면 관우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요. 지극히 대접을 하는데 관우가 일체 하다가 약조를 해요. 나중에 내가 유비 형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모든 걸 내놓고 따르겠다.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조가 이제 우리 형수님을 돌봐주면 내가 뭐 전쟁이나 이런 데서 당신에게 도움을 주겠소 이렇게 약속을 해요. 그래갖고 실제 전쟁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긴 하는데 유비가 계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다 식솔과 함께 떠나거든요. 떠나서 이제 갔는데 이 관우라는 분이 워낙 의롭다 보니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. 신세진 게. 그래서 이 유비 편에 있어서 다시 적으로 만나서 싸워야 되는데 조조를 딱 만났을 때 조조의 목을 못 친다라는 걸 제갈량이라는 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. 알고 있는데 전쟁을 딱 치르러 가야 되는데 제갈량이라는 분이 진짜 뛰어나거든요. 천기를 보니까 조조가 죽으로는 아니에요. 근데 본인의 병법상, 본인의 방법상 조조를 완전히 죽음의 문턱까지는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마지막에 이 관우라는 분을 딱 세워놔요. 그래서 조조가 신하를 다 잃고 넉마가 돼가지고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관우를 딱 만나요. 그러니까 관우는 그냥 목만 댕강 치면 적장에 목을 딱 치는 건데 그때 조조를 보내주면 관우는 유비한테 목을 댕강 날려야 돼요. 사실은. 하지만 본인이 죽더라도 의를 지켜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걸 보내줘요. 보내줘서 조조는 살아요. 조조는 살고 관우는 이제 그 책임을 묻게 되죠.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쓸 때 이 제갈량이 계속 다짐을 받거든요. 거기서 반드시 조조를 죽여야 된다. 죽일 수 있느냐? 내 목숨을 걸고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해내겠다라고 다짐을 받아요. 다짐을 받고는 이제 관우란 분이 이제 그 앞에 딱 쓰는 거죠. 근데 이 다짐을 받을 때도 이 제갈량이란 분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조조는 죽으론이 아니니까 어차피 살 거고 어차피 살 사람 관우가 여기서 마음에 있는 짐이라도 다 풀게 하자.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관우라는 분을 딱 세운 거예요. 그래서 관우가 이 이후로는 조조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조조군을 베는데 거침이 없어져요. 그래서 마음을 다 털어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죠. 조조가 죽지 않을 것도 알고 관우라는 분 마음에 의 때문에 이게 신세가 진 게 안 없어질 것도 아는데 이걸 풀어버릴 수 있는 방법과 계책을 쓰시는 거는 제갈량의 재주라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은 아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. 그러면 그냥 계속 가는 거죠. 그냥 가가지고 조조는 못 죽이고 관우 마음에는 또 그게 남아있고 이렇게 질질질질 끄고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풀리는데 이 재주가 있는 사람은 풀어버린다라는 거죠. 이 풀어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거는 우리 구천상제님이시죠. 모든 원한과 이런 것들을 전부 풀어버리는 것을 저희가 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알기만 알고 변통을 못하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. 그러니까 어떡하지? 전전 궁금한 거죠. 조조 어떻게 잡지? 관우 마음속에 저거 어떻게 풀지? 그게 아니라 알고 풀 수 있는 재주, 이게 진짜다. 이렇게. 역사상 성인들이 세상이 망가지고 힘들어지는 걸 알았죠. 뭐 제가 감히 거론할 수는 없지만 석가모니 부처님, 공자 선생님, 예수 어르신들도 전부 세상이 이렇게 될 건 알았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이런 해법들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하지 못했죠. 그리고 구천상제님 오시고 우리 도주 옥황상제님 오셔가지고 세상을 이제는 진짜 후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재주, 이런 걸 저희는 보게 됩니다. 52절 함량인에서 48절 일신수습이 중천금이요 경과관이는 제처심이라. 요거는 이제 그냥 구천상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일신수십, 우리가 행동하고 뭐 방금 전하고 비슷하죠. 어떤 상황에서 맞닥뜨려서 내가 행동해야 될 최선은 뭘까? 여기서 제일 잘하는 건 뭘까? 최고는 뭐다? 중천금이다. 입을 천금처럼 무겁게 이제 다루는 거다. 그리고 경과관이 막 분란스러운 상황이 온 거예요. 어떡하지?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? 라는 상황에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.
마음을 다스리는 거다. 이거는 이제 유교적 학습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던 말이긴 했어요. 근데 상님께서 한 번 더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도인들 공부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합니까? 예. 무건 얘기하죠. 옆에 한 사람이 힘들어 교화를 해주고 뭐 마음을 써주고 뭐 얘기를 해주고 최고는 뭐다? 중천금이다. 옆에서 가만히 다 들어주고 다 품어주고 다 안아주고 이게 최고다.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? 옆 사람이 막 아픈 거 속상한 거 말하려고 하는데 입 닫으라고 자기가 더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실컷 얘기한 다음에 근데 마음이 좋아졌지? 이렇게 물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집에 가고 자기는 막 할도리 한 것 같고 막 이런 오해들을 많이 저희가 품고 살아갑니다. 근데 진짜 일신수습에 내 몸을 다스리는데 최고는 무건이다. 이런 말씀이 이제 48절이고요. 52절은 신보가 인보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제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참 덕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복을 받겠지 하는데 저기 신명기에서 갚아주는 이것이 인간이 갚아주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도우하고 이렇게 살면서 뭔가 고마움을 입고 고마움이 이렇게 왔을 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갚아주는 그것이 저기 위에 있는 신명기에서 나 갚아주는 것보다 이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. 사람의 마음으로 갚아주는 게 더 크다. 그래서 예, 그런 얘기입니다. 신보가 인보만 갖지 못하다. 예,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잘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갚으면 아니야. 갚지 마. 난 천지신명한테 받을 거야. 이러지 마시란 얘기예요. 사람한테 받는 게 더 큰 겁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도 질문이 있어서 좋네요.